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 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예. 칠판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칠판을 보시죠. 일단은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하신 말씀이 성경을 상고하라. 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잘 알아먹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 또 묵상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읽고 또 읽고 이게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정말 사람의 구원이 어떻게 된 건지, 사람의 타락이 어떻게 된 건지 이 근본을 우리가 파헤쳐서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이고 어떻게 주님께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지 그런 내용을 교제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것 중요하죠. 구원의 삶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종교 지도자는 독사요, 정말 악한 자라고 남의 가산을 빼앗는 자라고 아주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고 가로막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야단쳤는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한나 같은 사람도 있고 요한나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 오시길 간절히 기다리고 거룩한 삶으로 자기 생을 들이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과 행위가 온전했던 그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습니다. 그 많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저주받고 다 예수님 영접 안 했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고넬료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주님을 기다렸어요. 또 이방 여인으로서 빌립보의 그 루디아 같은 여성, 루디아 같은 그런 분들도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말씀을 정말 믿고 거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이방인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방인의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렇지. 바벨론의 그 포로가 됐을 때, 아시리아의 포로가 됐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받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데 기록 자체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유대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전반부에 대해서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담이 이제 오늘 첫 번째 1번에는 우리 창조회를 간략하게 배웠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제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타락. 우리가 타락했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담 할머니, 할아버지, 당신들이 그거 선악과 안 먹었으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어? 애를 가져도 고통이 없을 거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냥 애써서 과일, 농사 안 줘도 되고, 그냥 막 다 들어왔을 텐데 왜 그랬어? 그런 느낌의 말을 하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어느 누구 때문에 누구는 복받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각자입니다. 아담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해져야 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온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똑같이 시험의 때를 통과하게 하고, 아담도 시험의 때를 통과하게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포하신 겁니다.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장 1절에서 5절 정도 보면 그 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직 하와라는 이름을 아직 부여받지 못했어요. 그냥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 그 여자면 누구 여자죠? 아담. 아담의 여자라는 게 뭐예요? 둘이 한 몸 됐다고 결정되어 있는 거죠? 둘이 하나입니다. 못 자릅니다. 근데 누구 얘기예요? 아담 이야기예요. 아담 이야기. 사람들은 이걸 나눠요. 아담하고 이걸 하와를 나누면 안 돼요. 나누면 성경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여자, 갈비뼈에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갈비뼈를 딱 취해서 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거기다 살을 붙여가지고, 그 살은 어디서 나왔죠? 흙에서 나왔죠. 흙과 아담 짬뽕 해가지고 만든 것이 하와입니다. 그 여자. 근데 그 여자가 시험대에 올랐어요. 자, 인간 어떤 걸 시험하는 거죠?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하는 거 두고 보자. 장난감이면 시험할 필요 없어요. 장난감 뭐예요? 가라 그러면 장난감 갑니다. 오라 그러면 와요. 근데 그 장난감에 자유의지를 주면은 얘야 오너라 그러면 와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 자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안 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장난감하고 놀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장난감의 문제예요.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를 확인해 보는 것이고, 자유의지를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믿는 걸로 자유의지를 써먹는 거냐, 아니면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그쪽으로 갈 것이냐. 그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험의 때를 누구든지 통과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시험을 당해야만이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마귀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똑같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시험의 때를 통과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아담 할머니 할아버지만 아니고, 우리가 원죄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 아주 악한 말이에요. 원죄라는 말이. 그가 죄 안 졌으면 지금 내가 행복할 텐데, 이게 무슨 뜻이죠? 그냥 공짜로 그냥 놀고 먹겠다는 말입니다. 그 놀부심보예요. 놀부심보. 그 사람이 잘했으면 나 지금 그냥 공짜로 그냥 어떻게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각각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각각에게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께서는 무리를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각 개개인을 구원시키십니다.
원죄는 없어요. 원죄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질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 권한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자아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자아, 어려운 말로. 자유의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완전한 창조에 관한 과정의 시작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장난감. 응?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런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장난감. 하나님은 장난감하고 대화하고 장난감하고 사랑하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그 대상하고 하나님이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자유의 의지가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자, 6절을 보시면, 자, 이제 실험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 범죄. 아니, 과일 하나 먹었는데 무슨 범죄가 일어납니까? 과일 먹었는데요. 그 과일에 뭐 독약이 들었습니까? 뭐가 들었습니까? 자, 이 선악과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거죠. 법. 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계명. 엄하게 말하면 율법이에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죽어. 이렇게 끝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맨 처음엔 안 먹었겠죠. 아무리 좋아도. 그런데 먹고 나니까 뭐예요? 범죄.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해서 내가 위에 올라탔어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죄의 끝판입니다. 이게 죄의 끝판. 하나님 위에 올라가 창조주 위에 피조물이 만들어준 하나님의 위에 올라가는 그 권능은 선악과라는 걸로 실험의 대상이 된 거예요. 선악과. 저걸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게 무슨 그건 악하냐? 보통 악한 게 아닙니다.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 먹은 것은 하나님을 짓밟은 거예요. 신약에서는 십자가를 짓밟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사역, 죄사함의 그 사역을 짓밟는 거, 죄를 또 짓고 더러운 일을 또 하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밟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의 범죄는 원죄에 대한 범죄가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을 뛰어넘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가 일어났어요. 범죄. 7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아니, 그 선악과 보는 눈이 더 쨍하고 뭐 0.2가 무슨 3, 4가 됐나요? 디옵터가? 그런 육신의 눈이 밝았다는 말이 아니고 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뛰어넘는 것이 얼마만큼 악인지를 그때 그 시로 깨닫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능멸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데 그 사랑을 던져버린 거예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죽는다. 왜? 죄 가운데 가면 하나님하고 친구가 안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 말씀만 존재하고 두려움의 존재로 바뀌었어요. 친구 관계에서 상하 관계로 만들어서 심판의 관계로 바뀐 거예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가 없어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지옥행을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건을 만들지요. 모든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선악과를 먹는 삶을 죽을 때까지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럼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삶으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구원은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에 이런 말이 있죠. 징검다리가 10개가 있는데 9개는 건너가고 10번째 퐁당 빠졌다 그러면 지나온 9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끝날까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를 짓밟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 나는 모른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선언에 우리가 걸려들면 우리는 영원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지옥의 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뭐지요? 예, 말씀입니다. 말씀. 아담아 어디 있냐? 아, 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못 나왔어요. 왜? 하나님을 내가 짓밟았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그 사랑을 부숴버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회개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말씀이 와야 회개가 일어나지, 말씀이 와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말씀이 안 오면 내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꺼운 성경을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왜 존재하지요? 두렵고 떨리는 그 내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무 뒤에 숨어서, 이것도 종이도 나무로 만든 겁니다. 예. 나무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해 주길 간절히 비나요. 이게 뭐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뭐 때문에 회개하죠? 하나님의 말씀 소리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는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너 죄에 어떡할 거야? 라고 물었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면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나무 뒤에 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 뒤에 숨는 것은 순결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 자, 계속적으로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린 거예요. 회개의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떨어져 나갈 거 생각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 두려운 거예요. 뻘개벗었다. 여러분, 부부가 옷 다 벗고 있다고 나 창피해 여보 이래요?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치마를 해 입었다? 개역 한글에는 좀 번역이 좀 부족합니다. 치마를 해 입은 것이 아니라 옷을 해 입은 거예요. 옷. 가리웠다라는 개념이지 무슨 생식기만 가렸다는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생식기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가르쳐 준 거예요. 전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부끄러움을 우리 스스로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찢어지지 않는 가죽 옷으로 우리 해 입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창세기에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는 주님의 1차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1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어디 있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부름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아, 너 어디 있냐? 어딜 얘기하는 거지 이게요? 죄에 있냐? 은혜. 죄에서 범죄에 있느냐? 거룩함이 있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펴보면 이 말씀밖에 없어요. 범죄하고 있냐? 은혜 가운데서 네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지금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인류 역사 6,000년 속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꺼운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하나님처럼 의로워져. 아이고 어렵죠? 예, 구원의 삶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내가 어디 있느냐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내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쯤 가고 있습니다라고 나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음성을 들을 때 사람들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정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바닥에 그냥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첫사람은 자유의지를 주님께 심판한 것처럼 지금도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회개가 이제 완전한 회개가 이제 일어날 거죠. 11절에서 13절 내용을 가보면 자, 우리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결국은 선악과를 어떻게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너 죄 어떻게 졌지? 뭐 때문에 졌지? 아, 내가 죄 좋아서 졌죠. 나에게 유익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이 불충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결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회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 회개, 이 회개가 있어야만이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들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이 어디에 있어요? 이 속에서 고백을,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가야 될 것도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본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와 살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너 어떻게 먹었니? 선악과가 뭐예요? 죄예요, 죄. 죄, 범죄. 너 범죄 어떻게 졌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내가 좋아서 그랬죠. 남자가 여자들 좋아하면은 너 연애 왜 했니? 제가 좋아서요. 저 여자보다는 이 여자가 더 좋았거든요. 너 왜 물건 훔쳤냐? 저 훔친 것보다 저거 훔치는 게 더 좋아서요. 뭐죠?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가져간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그런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어떻게 먹었느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핑계 댄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아내가 나 저 먹으라서 줘서 먹었습니다. 저 아내가요, 저 아내가. 또 아내는 그렇죠. 아이, 저 뱀이 그랬어요.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자아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핑계라는 개념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핑계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주님, 난 선악과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저 아내가, 나는 하나님께 법을 받아서 난 지키려고 그랬지만 저 아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먹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먹으면 저 여인을 영원히 버려야 되는데 나는 저 여인이 내 몸이기 때문에 나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은 완전한 거예요. 그건 완전한 깨끗한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핑계를 시작하다. 핑계가 아니라 범죄는 원래 그런 거예요. 범죄는 하나님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 댈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 뱀이 먹게 했다고. 여러분, 꾸불꾸불한 뱀이 뭘 사람을 유혹을 해요? 그래, 에덴 동산의 뱀은 꾸물꾸물해서 아담을 시험하고 지금 꾸물꾸물 옆에 와서 장근아, 너 좀 저거 하나님 너 이겨먹을 일이 하나 있는데 해볼래? 저 먹으면 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이러면 지금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마귀가 어디 있죠? 마귀가 어디 있어요? 또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말씀으로 존재하죠? 마귀는 뭐로 존재해요? 말씀으로 존재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절대 안 죽어? 죽을까 하노라는 그 번역도 참 부족한 번역이에요. 주님은 정령 죽으리라. 절대 죽어. 먹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여기는 죽을 수도 있어.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뱀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이 동물에게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 말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천사가 뭐지요?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사, 하나님께서 부려먹는 영, 일꾼. 사탄이 누구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누굴 사용하신 거예요? 사탄이 뭐죠? 악마예요? 악마 아니에요. 천사입니다, 천사. 어떤 일을 하는 천사예요? 시험의 천사,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는 천사. 그러면 천사가 뱀이 말을 했어요? 이 천사가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온 거예요. 동물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동물이 말을 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창조 속에 짐승은 짐승이고 물고기는 물고기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무슨 동물이 말을 했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닙니다. 이따가 성경을 보겠지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지나갈 때 주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발람을 죽이려고 할 때,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당나귀는 봤죠? 나귀는 보고 발람은 못 봤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욕심 때문에 자기 영광 때문에 자기 돈 버는 것 때문에 가다가 3번이나 당나귀를 때렸죠? 너 내 칼 있었으면 너 당장 죽일 거야 라고 했어요. 그때 당나귀가 말을 하죠. 당나귀가 말을 해요. 말을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 능력 있죠? 그 천사가 당나귀의 말을 하게 된, 이따가 성경 보겠습니다. 민수기에 그 말이 나와 있는데 에덴 동산의 이 천사도 뱀에게 말을 해가지고 그 여자를 시험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시험의 천사가
뱀에게 나타나서 뱀을 조종해서 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 나무가 많이 있는 것 두 개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생명과, 즉 선과 악의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나무. 근데 여기에 지금 명령은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여기에 정복이라고 하는 말은 선악과의 정복이라는 말입니다. 다스리는 것도 똑같아요. 동물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제일 큰 다스림이 뭐예요? 동물? 식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인간에게 선악과 이거 다스리는 걸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걸 다스리는 것이 돼야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겠고 완전한 우리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기껏 얘기해 뭐 동물 뭐 단속하고 식물 단속하고 뭐 땅을 정복하고 아이 많이 낳고,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게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거든요. 다 네 거지만 요거 절대 안 된다. 그거 하나만 뭐. 그러니 우리 인간은 요거 하나도 자기 거 만들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 일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덴 동산에 지나보니까 이것까지 가지고 싶었던 것이 인간이었어요. 그 어떤 인간이든지 100원을 주면 뭐예요? 200원 갖고 싶어 해요. 빌딩 하나를 주면 빌딩 2개를 갖고 싶어 해요. 대기업의 총수들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빌딩을 짓고 회사를 늘리면은 난 이제 만족하다. 그런 회장들이 보셨나요? 지구 땅덩어리를 다 줘도 아마 만족 못할 거예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그런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주어진 범죄의 능력인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그 능력을 십자가 밑으로 내려놓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것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에덴 동산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는데 회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시죠? 양을 잡아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어쨌든 짐승이니까 뭐 성경 속에는 제사에 지내는 거는 소, 양 그런 거니까요. 그 중에서 하나 잡았겠죠. 자, 그 잡은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려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범죄가 있기 전에는 서로 자유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건 다음 주 이제 교재지만 생각해 보세요. 멀쩡히 같이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았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동물을 찔러서 피를 빼고 가죽을 벗겼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칼질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칼질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칼질할 확률이 높죠? 왜? 제사법이라는 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줬던 그 제사법에는 죄인이 칼을 들어서 목을 자르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는 일을 죄인이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인 아담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왜? 그래야 죄가 벗겨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게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그 목을 따서 내 죄 때문에 이 죄 없는 이 짐승이 대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걸 약속으로 주셨구나.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멀쩡한 그 생명이 피해 있는데 그걸 그냥 잘라가지고 해서 옷을 하나님께 지어 입히셨을 때 그 생명을 아마 앗아간 것은 아담과 입을 거예요. 그래야 죄가 사해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요거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교재 내용은 제가 칠판을 통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성경만 좀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자,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죠? 다 먹어도 된다고 되는 법을 줬는데 뭐예요? 살짝 바꿔봤어요. 다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어떤 나무 열매도 먹지 말라? 하나만 먹지 말라는데 뭐예요? 다 먹지 말라고 물어봤더니 답을 할 때 정확하게 합니다. 2절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답을 했죠?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3절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먹지 말라는 말이 있어도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들은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것까지 그랬을 리 있어? 이렇게 될 땐 뭐 하나님도 아시겠지 하고. 그래서 인간의 법 해석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뭐 하나님 좀 능멸했다고 뭐 영혼을 갖다 버릴 수 있겠어? 사랑이 하나님인데?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말 죽을 거라는 단어에서 약해졌죠, 좀. 약해진 거예요. 이제 뱀이 두 번째 시험에 들어갑니다. 4절.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이는 거죠. 죄져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 달콤해.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가는 걸 좋아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게. 민수기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6절로 가볼까요?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앞으로 나가서 좁은 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나무 좁은 길이라 오른쪽으로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27절.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발람을 태운 채 주저앉았습니다. 발람은 너무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후려쳤습니다. 이거 조금 때리기 아니라 강하게 쳤다 그 소리예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3번이나 때리시는 겁니까? 나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네가 나를 놀림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장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30절. 그러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인님이 나귀입니다. 주인님은 오랫동안 나를 타셨습니다. 내가 언제 지금처럼 행동한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말했습니다. 없었다.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천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발람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자, 나귀가 말을 했는데 누가 말을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 자, 그럼 에덴 동산에 이 뱀은 자기가 알아서 말을 했을까요? 많은 동물 중에서 이 간교하고 교활하다고 말하는 거는 영리하다는 말이에요. 영리하다는 거예요. 영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뱀에게 목적이 있지 않아요. 먼 훗날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게 그러면 뱀이 쫓아와서 그러면 예수님 뒤꿈치를 물었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마귀의 역할이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뒤꿈치를 무는 행위로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당하지 않으면 첫사람 아담이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담 하와의 그 뱀의 사건을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6절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에서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요. 여기 설명 다 했어요. 너 그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 그렇죠? 눈도 밝아져. 설명 다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슬쩍 해가지고 저는 모르면 다행이야. 그게 아니에요. 너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그거 먹으면 지금 아니 뱀이 지금 잘못한 게 있어요? 여기까지? 잘못한 거 없어요? 자, 그러면 6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예, 먹었죠? 먹었는데 사람에게 지혜로운 게 뭐예요? 사람에게 좋은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마음속에 먹는 걸 가지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시비를 거니까 먹는 것에는 문제가 있고 바깥에 나가는 거에 더럽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 나오는 것의 7가지를 말씀하셔요. 그게 지금 이 인간에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열매가 뭐지요?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인내함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인간의 열매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열매와 인간의 열매를 지금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너 그거 먹으면 네 속에 뭐 있는 거 다 알려줄 거야. 그게 지금 나오지 않는 것은 네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깨지고 나면 그 깨진 사이로 뭐가 나오는 줄 알아? 이제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살인 행위까지 나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잔악한 악이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것, 그걸 이기고 살아나가는 것,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함이에요. 아담의 거룩함도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겠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금방 죽지도 않아. 950살까지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 많은 그 더러운 걸 다 보는 거예요. 그 다 보는 것 속에서 주님을 믿고 거룩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담이 거의 1세기 1000년을 거의 사는 것처럼 우리도 7, 80년 동안 사는 그 삶 속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주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 안에서 들어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날마다 그 의로운 생활, 그것을 우리가 가자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남편에게 줬는데 계명은 남자에게 받았어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고 되어 있죠. 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서 꺼낸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말했습니다. 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구나. 그건 누구라는 거예요? 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예요, 나.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일을 저지른 거예요. 갖다 버려야 돼요? 안 되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아. 예, 한 몸입니다. 그예요. 내 건데 뭘 부끄럽게 보이냐 이거죠. 예. 그런데 같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내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내 범죄예요. 남편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내 범죄예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죄를 범하고 속사람은 죄를 안 짓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속사람이 죄를 짓고 싶은데 겉사람이 죄를 안 짓고 싶어 하고,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간의 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입니다. 나. 겉사람과 속사람.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아유, 아내가 그랬어요? 아내가 그랬어도 내가 진 거예요. 남편이 그랬어요. 그것도 내가 진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남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이 왔을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그 고백이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회개의 고백인 거예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나무 뒤에 숨은 걸 하나님이 몰라요? 아시는 거예요. 나무 뒤에 숨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 뒤에 숨지 않으면 주님 말씀 안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나무 뒤에 있는 자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나무 뒤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알면서도 죄 가운데 계속 들어가요.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그 뒤에 숨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제일 나중에 가죽옷을 입혀주는 그 일로까지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내 구원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는 구원. 무화과 나무를 걸쳐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내가 죄를 가리려고 해도 안 가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피 흘리시고 당신이 피 흘려서 나에게 입혀주는 그 옷. 그 옷이야말로 완전한 구원의 옷이고, 그 완전한 구원의 옷 속에서 죄의 일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거되는 것, 그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거룩해져라. 하나님의 그 커트라인까지 거룩해져라.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주님의 십자가의 밑에 내가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해주시는 일이에요. 완전한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분이 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완전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것,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맺는 그것, 그 완전한 거룩함에 있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두렵지도 않아요. 말씀이 오니까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 그거예요. 제발 말씀으로 들어가라. 말씀으로 들어가라. 두꺼운 거 내가 너희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곤해요. 눈이 잘 안 들어와요. 잘 안 보여요. 예, 우린 핑계거리가 많죠. 주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 안에 들어가라고 그래도 낳고 제사 어려워요. 주님께서 우리 머릿속에 그 지혜를 주셨어요. 읽고 또 읽고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교제 나누고 하면 알게 된다고 말했어요. 이러한 창세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다들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것, 말씀 때문에 우리는 벌거벗었다는 걸 알아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벌거벗은지 내가 마귀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건지 내가 뒹굴차게 두는 건지 잘 몰라요. 말씀을 들어보면 아이고 내가 더러운 곳에 있구나. 내 손이 너무 더럽구나. 잘라버려야지. 내 눈이 더러운데 잠깐만 가는구나. 아이고 이거 빼버려야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칼이 나를 자르고 뼈를 쪼개고 얼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에 거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는 자,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게으르지 맙시다. 이 말씀 먹어야 돼요. 우리의 고백이 12절서부터 이제 이 고백 나옵니다. 11절에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듣고 싶어 하셔요. 자,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너와 사랑의 그 속에서 벗어나가 죄 가운데 거했단 말이야? 정말 그런 거야? 고백해봐. 12절 시작.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아, 참말이라니까요. 무슨 핑계댔다는 말이 아니고 정말 사실 말한 거예요. 저 아내가 난데 내가 먹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이거 핑계대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주님, 내 속에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내가 그 능력 때문에 내가 그 선악과 그걸 하나님을 능멸하는 걸 내가 먹고 말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완전한 자기 고백이에요. 아, 저 인간 때문에 그랬어요. 그거 그 말이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댔다고.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이 없으면 주님께서 피 흘리는 피의 제사를 안 해주신다니까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은 보기 좋았더라는 그 짐승을 하나 목을 따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옷을 해 입히주신 거예요. 이 고백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의 피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 흘려주시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날마다 피 흘려주셔요. 그래서 우리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 지상에 지금 그 공중권세를 잡은 그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생애 전체가 뭐예요? 마귀가 죄를 질 수 있는 것을 허락해 놓은 것 속에 우리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좀 던져진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걸 벗어나기 위한 과정 속에 들어있어요, 지금. 그 속에 이 마귀의 천사의 역할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깨닫는 자는 주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간과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님 피가 필요 없어요. 이 고백하는 자, 완전한 고백입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구해줄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물어보니까는 아유, 나 정말 부족합니다. 그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 죄 별것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죄의 권능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정말 솔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랬대요 하고 난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 핑계보다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난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제사 드리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과거나 미래나 앞으로 후세대 똑같습니다. 구원은. 뭐 구약에는 뭐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에는 믿음으로 구원, 그런 성경은 절대 없어요.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거룩함을 입어요. 신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룩한 삶으로 구원이 완성이 돼요. 이거 안 변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16세기에 태어났던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말해놔가지고 문제가 커진 거예요. 왜? 인간들이 그거 좋아해서. 에덴 동산 말하고 똑같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버려.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 거짓말이에요. 믿고 주님 앞에 의로운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건 죽은 구원이에요. 살아있는 구원은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맺히는 거예요. 그건 주님과 친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함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하늘성소에서 기뻐하셔요.
자, 오늘 교재 마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